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죠. 또 사람들은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절대자에 대한 인식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떤 종교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신에 대한 자각들이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꺼리낌 없이 악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하늘이 두렵지도 않나 봐. 그것은 어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하지? 정말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봐. 이 절대자인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배경이 조선시대인 어떤 사극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 못된 놈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36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어쩌다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의 도덕과 윤리는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원래 뉴스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많이 전하긴 하지만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지존파라고 해서 그런 어떤 조직폭력배, 아주 못된 사람들,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그런 종종 어떤 연쇄살인범이나 또는 어떤 원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상해를 가하는 또는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살인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과거보다 요즘이 훨씬 더 그런 사건이 많이 보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완전히 온 세상이 나라가 떠들썩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그냥 단편으로만 다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죄의 길을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다윗도 오늘 시편의 36편에 고백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하고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공포심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잃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고 태도고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느냐,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많이 믿는 성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닮아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의로운 것을 강조하게 되고, 공의를 강조하게 되고, 약간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그런 성향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중요한 거는 균형을 잃지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균형감은 있게.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그렇게 치우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균형감 있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균형을 찾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또 너무 자비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너무 그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죄 가운데에 큰 문제가 있고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강하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못하겠죠. 너무 또 허용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있어서, 하나님 믿을 때 있어서 균형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윗이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첫째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미치며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이 공중에 미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진실하심이 한계가 없다, 다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의는 산들과 같고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굳건하다, 높고 넓고 굳건하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앙이 균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형이 있죠. 한편으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다함이 없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부터 횡단보도에 파라솔이 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그걸 피지 않는데, 아주 더운 날, 그때는 그 횡단보도 앞에 그 긴, 그 높은, 넓은 그 파라솔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게, 더울 때 되면 그 그늘 아래 그 그림자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런데 그렇게 참 이 뜨거운 햇볕 내리쬐고 더운 날씨 속에서 그 파란불을 기다리는 잠깐 동안에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게 또 얼마나 시원한지, 잠깐 피하는 것도 참 이 더위를 좀 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날개 그늘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다.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 주님의 집에 있는, 주님의 집에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집으로 피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시간에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괴롭고 힘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내 그 괴로운 마음,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부끄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거리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심정을 쏟아놓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꽃길만 걷고 싶고 고난은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그러면 제가 걱정이 돼요. 저 성도님의 무슨 지금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요즘에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돌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예요.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였을 거예요. 참 막막하고 어렵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때, 답답할 때,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참 인간이 간사한 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종교 사회학 과목을 제가 공부할 때였는데요.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지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한국 교회가 많은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놀라운 부흥이 임했는데 또 그 시대와 그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의 민족. 마음에 그냥 맺힌 게 많은 거예요. 한이 맺힌 게 많은 거예요. 시집살이 하느라고 그냥 한이 맺히고,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냥 한이 맺히고, 어려워서 공부 못한 게 한이 맺히고, 한의 문화야, 한의 문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가 순환을 당했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이 맺혔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하잖아요. 통성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어로도 통성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의 독특한 문화라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그 기도를.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은 정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정말로 그렇게 뜨거웠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고침 받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90년대 들고 2000년대 들어가면서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한국 교회의 쇠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도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 이제 세대 이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에게 정말 아버지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정말 좋은 시대에 목회를 하신 것 같아요. 왜죠? 그때는 저희 아버님께서 81년도인가 82년도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는 천막 치고 십자가만 거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북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면 애들이 줄줄줄줄 따라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30명, 50명, 100명 그래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흥의 시대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성도 입장에서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 이후로 앞으로 목회를 할 때 교수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는 이제 큰일 났다. 지금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너네들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된다고 교수님들이 걱정도 하고 또 힘도 주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쇠퇴하는 시기에 교회가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동네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희 아버지를 보면은 그냥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그 동네에 어른처럼 이렇게 목사님 이러면서 존중해주고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디 가면은 내가 목사라는 걸 드러낸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요. 목사를 무슨 사기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에서 6.25 전쟁 이후에 폐허에서부터 고도 성장을 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쉽게 말해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돌아다니면서 어려움 당했던 광야 시대를 마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시대를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 이루는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농사지으면서 많은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사시대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등 돌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방 가나안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약탈하고 고난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20년, 30년, 40년. 그러면 그때 또 잘해야 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렇구나. 사람들은 그렇구나. 한편으로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죠.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많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한데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런 정말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마음에 그 완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요즘에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뭔가 삶에 걱정이 있고, 뭔가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에 뭔가 이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당할 때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절대자를 찾고 싶잖아요. 마음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때 전도할 기회인 거예요. 당신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고, 걱정이 많이 되겠다고, 위로부터 하셔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뺨 맞기 십상이니까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를 딱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딱 해줘요. 그러면서 나도 어려우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 가보지 않겠느냐고 위로가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 교회로 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인도를 싹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잘 되고 막 잘 살고 막 그럴 때는 사실은 이게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다녀야 돼? 난 나를 믿어. 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굳이? 근데 어려움 당할 때는 마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럴까? 뭔가 마음에 지금 막 불안하고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마음에 좀 평화를 찾으려고 좀 종교를 가져볼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경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절실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10절에서 주를 알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이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세례 교육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교육을 이제 했어요. 근데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뭐냐?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문을 열어두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수고스러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가?
어디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가?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서 드러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큰 희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